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하여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실하여 배가 터져 장자가 달라. 함께요.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비밭이라는 뜻이라. 아멘. 네, 오늘은 가룟 유다의 구속사적인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을 근심하며 쳐다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천사의 책망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했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마음을 함께하여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룟 유다가 죽어서 빈자리가 생긴 그 사도의 공백을 충원해야 된다, 메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발생된 것이고, 그렇게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마땅히 이제 뽑아야 된다, 충원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를 선출하는 내용이 1장 후반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사이에 잠시 설명되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15절 상반절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하죠. 처음에 돌아왔을 때는 이제 11명 정도, 11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정도가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점점점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120명이나 되었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500여 명의 형제들 앞에서 함께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120명 외에도 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20이라는 숫자는 유대 법으로 공회를 갖출 수 있는 한 공동체를 설립하는 데 최소의 인원수예요. 이것을 염두하고 약 120명이라고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120명 이상이 될 수가 있죠. 조금 적을 수도 있는데 거의 12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120이라는 숫자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120명은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이 인식이 되는 거죠. 또한 구속사적으로 12, 이 12는 하나님 백성의 수고 아들의 수입니다. 12는 여기에다가 10이라는 충만의 수를 곱하게 됩니다. 그럼 120이 나오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으셨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모으신 120명의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기 직전의 모습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부터 또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사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수사도로 알려져 있죠. 그렇다고 교황제도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위에 반석을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었고 그 교황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그런 가톨릭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형제들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누가도 얘기를 하고, 또 베드로가 제일 먼저 형제라고 언급을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형제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신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게 될 것을 시편 41편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는 지금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여기에서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 것이다, 배신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정말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떡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다윗의 시를 인용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 41편 9절을 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합니다.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표현은 말이 그 주인을 차버리고 도망하는 모습에서 따온 건데, 이러한 이유로 어떤 주석자는 그가 그를 발로 밟았다, 주인을 밟았다. 그래서 신약 시대 때부터는 이제 주인을 배신한 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다윗이 이렇게 시를 통해서 고백을 했는데 이 말씀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려고 나간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편 41편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시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은 총 5권의 책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5권의 책. 근데 이 41편이라는 시편은 첫 번째 1권의 마지막 시예요. 1권이 1편에서 41편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4권의 시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1권은 하나님의 언약이 강조되는 시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권을 통해서, 그러니까 1편에서 41편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메시아 언약을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권은 복음 덩어리, 그 뒤에도 사실 다 메시아 언약을 나타내는 것이긴 하지만 특별히 조금 더 강조되어 있는 시편들이 1권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표하는 대표적 인물이 다윗이죠. 이 다윗이 제1권에 있는 41개의 시를 다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과 언약 백성의 고백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1권의 첫 번째 시가 1편이고 마지막 시가 41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시작할 때 같은 어구로 시작을 합니다. 같은 표현으로. 자, 1편 1절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41편 1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지만 다른 번역본에서는 다 복 있는 사람이여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후엔 성도한테 베트남어 성경으로 번역해서 주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만 좀 잘 안 보이게 되어 있는 거고, 사실은 복 있는 사람이여 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41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41편은 복 있는 사람이여 가난한 자를 살피는 자여, 이런 뜻이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둘 다 히브리어로 아쉘레이 하이시로 시작을 하는데, 아쉘레이가 에세르라고 하는 복, 그리고 이씨가 사람이에요. 근데 하는 그예요. 그 복, 그 사람. 그러니까 복 있는 그 사람이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복이 없습니다.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 뿐이죠. 그분이 바로 복의 근원이시며 유일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의 복을 함께 이어받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제1권은 복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을 함께 받을 성도가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끝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자, 41편 마지막 부분 봅니다. 11절.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결국은 참 승리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고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의 결말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최후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마침내 승리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만 그 중간에 가까운 친구의 배신을 통해서 곤란과 괴로움을 겪게 된다, 순환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41편에 언급된 배신자가 누구인지, 그 배신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왜 예수님께서 굳이 41편을 인용해서 가룟 유다를 묘사하셨는지가 더 자세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41편은 다윗이 병들었을 때 지은 시예요. 그 당시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가 오랫동안 병상에 있자 그 틈을 타서 이제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공정한 재판장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지지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친한 친구의 하나였었던 아히도벨이라는 이 모략가가 있는데 그가 압살롬에게 붙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랑하는 아들과 또 자기가 의지했었던 친구 아히도벨의 반역으로 인해서 병상 중에 일어나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하는 신세가 돼버립니다. 다윗은 그런 반역자 압살롬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압살롬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실패한 것을 깨닫게 되자 목매어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엄청 울면서 자신의 슬픈 심정을 표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복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미리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응하였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7절 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직무는 사도 직무예요. 그 중에서 헌금을 맡았던 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네, 사도의 직무로서 헌금 맡았던 자.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렇게 이어갑니다. 자, 그런데 17절은 베드로의 연설이 맞는데요. 18절, 19절은 좀 특이하게 괄호로 되어 있죠. 베드로의 연설로 보는 분들도 있고 또 누가가 삽입구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좀 헷갈리다가 연구를 해보니 누가가 삽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 갑자기 괄호 안의 내용은 흐름상으로 약간 곁길로 빠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괄호를 빼고 그 다음 절로 이어지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 제자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써요. 아람어. 근데 아겔다마라는 표현이 아람어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쓰는데 굳이 아겔다마는 피밭이다. 이걸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괄호 안의 내용은 아마도 저자 누가가 데오빌로와 같은 이방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겔다마라는 뜻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풀어서 설명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괄호 부분의 내용은 마태복음 27장의 내용과 비슷한데도 다소 차이가 있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 그죠? 유다가 밭을 샀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대제사장이 밭을 산 것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성경이 틀린 것인가?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내가 바르게 지금 해석을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성경이 틀렸네, 정황무원 하나님 말씀이 아니네 이렇게 가버리면 이건 사탄의 농락에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문맥이나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100%입니다. 성경은 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다가 밭을 샀다고 누가는 기록을 했고 마태는 대제사장이 밭을 샀다고 기록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을까? 이것은 실제로 밭을 산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하지만 결국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받았던 은삼십을 던져놓거든요. 그것을 받아서 샀기 때문에 유다의 돈으로 산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산 것이다. 직접 구매한 것은 대제사장이지만 결국은 유다의 돈으로 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밭을 아겔다마라고 하고 뜻을 피밭이라고 했습니다. 피밭. 본문에서는 유다의 피로 밭을 산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유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밭을 샀는데 피밭이다 라고 하니까 유다의 피를 흘려서 산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무죄한 피를 팔아서 산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 하면서 이 가룟 유다가 은을 30을 던져놓거든요. 그리고 괴로워서 목매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무죄한 피로 밭을 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거부한 자의 결말은 결국 자기의 피를 흘리게 되기 때문에 유다의 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려진 피, 예수님의 피값, 목숨값으로 밭을 산 것이지만 이 그리스도의 피를 거부하는 자는 자기 피를 흘리게 된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죠. 그런데 마태는 유다가 목매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가 나무에 목을 매달았어요. 끈으로 목을 매달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끈이 썩거나 또는 이제 부패하여서 몸이 찢어져서 바닥에 떨어져서 배가 터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든 이제 해석이 다 되어지게 되죠. 베드로는 이렇게 유다가 죽어서 사도직에 공백이 생긴 것도 말씀대로 되어진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땅이 황폐하게 된 것도 다 시편에 있었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한 유다의 배신과 결말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유다가 은30에 예수를 판 것과 그 돈으로 밭을 산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작정되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의 결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반역을 사용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다의 반역과 멸망은 유다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의 결말이 어떠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다의 배신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부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사건에 마귀가 등장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런 반역 사건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의 행위는 마귀의 사고에서 나온 행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저는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나간 장면을 보면서 계시록 13장에 언급된 666 짐승의 표가 생각이 났습니다. 공통점은 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 그래서 사탄의 인이 쳐진다, 666이 쳐진다, 이것은 물리적인 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 서보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인이 쳐진 상태의 마음 자세입니다. 마귀가 들어간 유다의 모습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성도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죄악된 습관을 보여주는 것도 유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늘 고백을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배반하며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유다하고 차이가 뭐냐? 유다는 배반하여 돌아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속죄의 피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다시 돌리시고 다시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신다는 거죠. 그 점이 다른 거지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 죄악된 상태도 유다의 모습과 동일하고 예수 믿고 나서도 반역하는 모습은 유다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밀려와서 다른 반응을 하게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유다와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같습니까?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가룟 유다보다 더할 짓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런 유다의 모습은 민족 이스라엘 그 반역의 행위, 유다의 반역 행위, 이스라엘의 반역 행위를 반영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더 앞서서는 아담의 죄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룟 유다와 다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유다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 유다와 다른 점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고 회개할 때 그때 유다와 다르게 되죠. 죄에 대한 인정과 회개,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한 믿음, 순종, 이것이 유다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본래 동일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반응을 하게 되었음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그리고 지금도 죄 짓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그런 인간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모르면 절대 복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는 그 손가락을 나를 향해 들 수 있어야 됩니다. 유다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자세히 알수록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 앞에 붙어 있는 가룟이라는 이 명칭, 이것은 우리처럼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이런 성씨가 아니에요. 네. 유대인들은 원래 성씨가 없어요. 지금에 와서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디아스포라 되어서 흩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성씨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선민 사상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래서 누구의 자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손이다. 물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씨를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롯 유다는, 이 가롯은 무슨 뜻일까요? 가롯이 아니죠. 가룟이죠. 이름 어려워요. 표현이 가룟. 가룟은 무슨 뜻이냐? 보통 별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지역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지역명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유다의 아버지를 표현할 때 가룟 시몬이라고 해요. 가룟 시몬. 그러면 유다의 아버지도 별명이 가룟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역명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별명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배제하지는 않아요. 앞서 살펴본 셀로딘 시몬이라고 13절에 있었죠. 셀로딘 시몬. 이게 열심당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질로트. 그런데 이 가룟이라는 단어도 열심당원과 굉장히 유사한 단체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가룟이 시카리오라고 하는 자객단, 이 자객단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카리오는 히브리어로 단검을 품은 자라는 뜻인데 기원전 1세기부터 2세기까지 유대의 열혈 민족주의자들이 옷 속에 단검을 숨기면서 이제 로마 군사들이나 이렇게 압제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혁명을 꿈꾸는 그런 열심당원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어세신이라고 하는데 암살자를 뜻하죠. 그러니 가룟 유다는 암살자, 혁명당원, 열심당원, 이걸 설명하는 표현이 가룟이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에 수감되었다가 예수님 대신 풀려난 바라바도 이 열심당원이었어요. 가룟이 시카리오라고 하는 뜻이 아닐지라도 유다가 열심당원이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큽니다. 열심당원들의 최종 목적은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서 독립된 나라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가룟 유다를 비롯한 열심당원들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메시아 나라라고 인식을 하지만 그 메시아가 달라버리는 거죠. 군사, 정치, 경제적 메시아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 왕국. 그런데 이게 가룟 유다, 열심당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택함을 받아서 구약시대에 메시아 언약을 붙들고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었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소수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세속적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고, 자, 이런 메시아관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그 이스라엘의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나 한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 이게 열심당원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도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열심당원은 조금 더 열심히 있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유다는 그 세속적 유대인들의 대표로서 그리고 자기 나라를 꿈꾸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 모두를 대표해서 제자들 사이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 사고로 보면 유다는 애국자였습니다. 항일운동이나 반공운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수고한 분들이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 보면 애국자죠. 이처럼 열심당원인 유다 또한 이스라엘 국민 입장에서는 애국자였어요. 이런 인간적인 관점에서 유다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용감했고 또 애국심도 의지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유다에게 어느 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며 유대인들을 규합해서 몰고 다니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소문의 당사자 예수님을 찾아가요. 목적은 예수님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들과 유대인들의 염원이었던 세속 나라, 세속적 다윗 왕국의 회복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었던 그 예수님이 자꾸 자기가 죽는다고 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특히 자신을 포함해서 12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날에는 노골적으로 자신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유다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대적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을 자극하면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지 않을까. 메시아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시니까 분명히 혁명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유다는 자기 스승에게 누구보다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일도 있었고 바다 위를 걷기도 했고 또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기도 한 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공격을 받게 되면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민중 봉기가 일어나 혁명의 완성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유대인 장정들만 해도 적어도 200만 명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들 또한 초긴장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목소리를 높여서 저항하라, 혁명하자라고 하면 분명히 큰 싸움이 났을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의 염원인 다윗 왕국 건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스승이 자기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상하게 행동을 하시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고발해서 군사들이 쳐들어가면 박살을 내셔야 되는데 순순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잡혀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내 방법이 틀렸구나 하고 죄책감에 빠져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자신이 의도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그리고 장로들은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네 일이다. 네가 당해라. 네가 뭐 죽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나가서 목매달아 죽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그래도 멋지네 사람이. 그래도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지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죄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행복과 만족과 쾌락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힘과 폭력으로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 이것이 죄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고 내 죄값은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죄라는 거예요. 구차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죽겠다라는 거죠.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다의 죄예요. 예수님을 팔고 부인하는 행위는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을 하죠.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사라졌어요. 십자가는 예수님 홀로 지셨습니다. 이처럼 다른 제자들도 유다와 동일하게 반역자인데 다른 이들은 자기의 무능과 소망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그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대다수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반응이 달랐어요. 회개하며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고 자기의 의를 끝까지 세우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었던 타락한 아담의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대표로 하여서 모든 죄인이 다 이와 같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자기 의를 세우려는 교만은 반드시 보응받게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유다 같은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은혜를,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 사람에게 복음이 될 때는 반드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동시에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발생되게 돼요. 그러니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예수님이 천국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좋네. 그냥 사는 것도 좋지만 천국 간다니 더 좋네. 이렇게 해서 믿는 것은 구원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자기가 지옥가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 자기가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린 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 그런 자에게 복음이 되죠.
그런 자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할 때 그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는 것이지, 내 죄가 그렇게 주홍같이 붉지 않은데 무슨 그런 대속이 필요한가, 스스로 내 힘으로도 충분히 착한 일을 해서 내 죄를 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 이런 사람들이 믿는 신앙은 복음적 신앙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음을 폭로하시려고 베드로에게 스가랴서 11장을 인용해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스가랴서 1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에 대해서 잡혀간 양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목자에 대해서 한 양떼 이스라엘의 반응을 스가랴서 1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스가랴서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 잡혀간 양들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두 목자가 보내지는데 이 두 목자에 대해서 양떼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상반된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목자를 보내시는데 첫 번째 목자는 선한 목자입니다. 은총과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온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최후에는 마지막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선지자의 실체시죠. 그리고 또 다른 목자는 누구냐면 양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양들을 학대하는, 이런 잡아먹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가 갔을 때는 이 선한 목자를 싫어해서 은을 받고 팔아버려요. 팔아버려요. 그런데 이 악한 목자가 왔을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양들이 이 악한 목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냈지만 그 선지자의 뺨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짓을 하다가 거짓 선지자가 가면 아유,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막 영접을 했었다라는 거죠. 결국 마침내 선지자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모습이 스가랴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른 목자는 배척당하고 거짓 목자는 환영받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이러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30에 팔리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힘없이 끌려가자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분의 몸값, 노예의 몸값입니다. 은30을 다시 성수에 던져놓고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30이 핏값이기 때문에 성전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여겨서 토기장이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없고 그냥 쓸쓸하게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 장사를 어디다 지내야 되냐? 자, 저기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총과 연합으로 오신 선지자 목자 예수님을 싫어해서 은30에 팔아버렸어요. 선한 목자가 노예의 몸값으로 팔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은총과 연합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 지옥의 심판이 떨어져야 마땅한 것이죠.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런 죄를 저질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합당하다고 여겨야 될 것은 우리가 은총과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당해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인식이에요. 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저주하고 부인했기 때문에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팔리고 죽으실 것을 이미 아시고 오셨어요. 아니, 오신 목적 자체가 그렇게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자기 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피가 범해진 본성인 인간으로 오셔서 그 죄를 대신 하셨습니다. 그 죄를 대신 받을 때 자기 백성의 손에 의해서 죽임 당하심으로 죄를 받으시고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그분이 이루신 복음을 알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임한 자는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만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에게는 다른 어떤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가 멀리 던져졌다, 하나님 앞에서 도말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참 은혜가 있는 성도들은 십자가 복음을 바라보면서 나의 복음이라고 외치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나의 복음이라고 한 것은 너희들에게는 복음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이게 복음이다.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바울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나의 복음이다라고 외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구원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그냥 세속적인 거, 욕망에 대해서 이거 알기를 힘쓰고 그걸 취하기를 힘쓰는 거, 이게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바울 사도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십자가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만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나에게 주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하겠습니까? 목숨 다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삶, 자기를 희생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 반응하며 예배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복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만 그분의 복을 우리를 연합시켜 주심으로 흘러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말씀은 이제 복 있는 자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된 거예요. 복이신 주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송을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는 주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님이 피 흘리신 것은 가룟 유다만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이며, 그러한 나를 주께서 자기 피 흘려 주심으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한 죄인이지만 주께서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늘 경험하며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